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깨어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새벽부터 우리 오후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예전에 이런 내용의 그 게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이 없나요? 네. 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한국의 명의 34인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한국의 명인 34인이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몸에 이렇게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병에 있어서 정말 한 명의 명의가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에는 어떤 의사, 또 눈에는 어떤 교수, 뇌에는 어떤 의사,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사와 교수님들의 이 34분의 간략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진 게시물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게시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내 몸속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가면 되겠다. 다른 검증된 사람 없이 이 사람한테 가면 되겠다. 여기가 이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여기 이분이 부산에 계시니까 이런 마음에 아프면 이곳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그 사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31번이 강재현 교수님의 눈이 뜨였습니다. 내장 비만이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요즘 이상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다이어트에 열풍이 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역자들끼리.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이 명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병을 깔끔하게 치료하는 것도 생각나겠지만 아마 이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 것 같겠죠. 치료 비용이 가장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목숨에 처해 있다면 그 치료 비용이 과연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제가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이제 말씀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의사에게만 간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만 간다면 내 몸에 있는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각 신체 부위에 맞게 가장 탁월하신 분에게 가라고 하면 미리 예약도 해야 하고 그 의사에게 가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허비될지언정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겠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메오는 바르디메오, 즉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은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시몬 베드로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제가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의 이름을 적게 된다면 당진심제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제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표기하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앞 글자가 뭐냐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맹인거지 바디메오로 바디메오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곁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신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었죠.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간이 어쩔 때 소리를 가장 크게 내시는지 아시나요? 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어려운 삶이 왔을 때, 특히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누구 없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누가 크게 소리쳐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목이 나가라 할 정도로 찢어지게 외치는 것이 바로 위급한 상황일 때 외치게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몸에 병이 있으면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 시대였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는 시대였습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인생에서 벗어나게 될 유일한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사람이 목이 쉬잖아요. 이렇게 목이 쉬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그야말로 듣기 싫은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잠잠히 좀 해라 라는 말을 한 것이고, 이에 질세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외쳤던 것이죠.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목소리로 들은 것이 아닌 자신을 정말로 구원해 달라는 이 애타는 목소리로 들은 한 사람이 계셨으니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이 듣기 싫은 찢어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린 양이 길을 잃어서 다리를 다쳐서 목자를 부르는 애타는 외침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부르신다는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일평생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디어 원하는 문장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눈이 멀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는 이 기적의 사건으로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행했던 행동, 표현 하나하나까지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이 말씀을 적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 바디메오,
예수님, 이 세 분류의 등장인물들이 각각 어떤 특징과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지 우리 함께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히 하라고 외칩니다. 아마 만약 저 당시 제가 옆에 있었어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웬 맹인 한 명이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 역시도 막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원문에서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크라조의 의미는 원문의 뜻을 표현해 보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목쉰 소리로 마치 까마귀가 깍깍 우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크라조의 표현으로 외친 것이죠. 이를 본 마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게만 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외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모든 신경은 예수님께 신경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자신을 나란히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가난한 출신, 그 지금으로 치면 이 달동네와 같은 출신인 예수님과 지금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이 맹인거지라는 삶의 이 바디메오가 느끼기에 아주 적합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바디메오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 이 짧은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단어를 누가 외치고 있나요?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우리를 말리려 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옆 사람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정말 눈이 떠지고 싶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구원받기 위하여 그 몸부림을 치는, 그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눈먼 거지가 되면 안 되겠죠. 맹인으로 또 거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 꼴을 좀 봐라, 잠잠히 하라, 이렇게 정죄하기 급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죠? 처음에 외치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디메오는 완전한 변화를 겪는, 두 눈이 떠지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겉모습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 큰 목소리로 구원의 손길을 달라고 외치는 우리 바디메오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큰 목소리로 입을 열어 고백한 대가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신다라는 큰 은혜가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뛰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겉옷을 내버린 모습은요, 이 겉옷이라는 건 이스라엘 당시 이게 거의 한벌옷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벌옷. 그래서 이 옷이 없어지면 속옷만 입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수치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신의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겉옷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어디론가 갔다는 것은 내 주장은 없음이요 내 주권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뛰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행동입니까? 우리는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서 뛰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크게 사실 신경 쓰이지 않지만, 맹인에게 있어서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행동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어떤 것이 있을 줄 모르는 상태였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겠습니다. 저는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나는 내 주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나아간 적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소리쳤는가? 내 겉옷, 내 주권을 다 포기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 몸이 어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님께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며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한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약속과 이 병든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전진 속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크고 위대한 그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버려도 되는 이 길바닥에 앉은 맹인 거지의 외침을 듣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내던진 바디메오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를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약자들을 사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아주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 약자들을 돌보는 이 마음을 울리는 영상이 몇 개 이렇게 미디어 속에 있지만, 사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 않죠.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항상 그 거대한 움직이심 속에서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 긍휼과 사랑을 충분히 넉넉히 느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겉옷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믿음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면 이 병고침을 받으리라, 이 행동의 믿음의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바로 들음에서부터 났죠. 그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먼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와 있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나 봐 라는 그 말에, 그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게 된 사건은 그가 들음에서부터 크게 요동친 강력한 그 믿음 때문에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나는 눈을 뜰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바디메오가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 눈이 떠져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내가 나한테 온 거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한테 필요한 게 있어? 라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입술을 열어서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장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님이란 표현은 아랍어의 일종인데 해석해보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고, 바디메오도 당연하게 자기가 뭘 구할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누구만 이 사실을 모르나요? 바로 주변 사람들만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히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질병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못할 것이야 라는 이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나의 앞길과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이 멀진 않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의 행동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와 유혹 가운데에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행동과 고백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